설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루트 파인더의 삶을 사는 자. 시작. 루트 파인더의 삶을 사는 자. 요즘 흥행하고 있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코믹물이에요. 이 재난 탈출 영화처럼 심각한 영화지만 이 영화는 그 대학교 산악 동아리 모임에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산을 타는 그 학생이었던 그 출신이었죠. 졸업 후에는 몇 년째 취업을 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 눈칫밥만 먹는 이 주인공, 이 용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온 가정이 다 참석한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그 산악 동아리의 후배인 의주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제외도 잠깐이고 어머니의 그 칠순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갑자기 막 연기가 올라오더니 빌딩을 막 뒤덮고, 그리고 이 오염된 유독가스로 인해서 온 도시가 이럴 때 혼란에 휩싸이게 되죠. 이 용남과 의주라는 두 주인공은 이 산악동아리 시절에 뭐 누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렇게 그냥 그 취미로 했던, 그렇게 쌓아뒀던 그 산을 탔던 그런 이 체력과 기술을 동원해서 그 마침내 엑시트, 그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나오는 단어가 루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루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ROUT를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루트라는 것은 이 암벽 타기 할 때 이 실내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플라스틱으로 만든 암벽을 잡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용어로 루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루트, 그 길을 찾아간다. 그 튀어나온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서 마침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일련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이제 출구를 빠져나가는 엑시트 이렇게 한 거죠. 이 영화는요, 기존의 그 영화, 재난 탈출 영화하고 좀 차별성을 느끼는 게, 일단은 여기 나온 주인공이 어떤 산악훈련을 뭐 받았던 전문인이나 혹은 특정 엘리트가 아니에요. 아주 소시민이에요. 평범한 시민이에요. 그것도 부모의 눈치를 보고 몇 년째 직장도 못 가는 그러한 젊은이 둘이 이 주인공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거 배워서 뭐 하냐고 인정받지도 못했던, 근데 그런 것이 그 자기의 생명을 구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객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또 이 재난에서 탈출하는 그야말로 루트 파인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지금 목숨도 위험한데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 노약자들을 돕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도와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요. 길을 모르는 사람을 도와나가죠. 그래서 이런 평범한 소시민들에게 있는 따뜻한 마음, 그야말로 작은 애국심의 마음을 통해서 관객들은 공감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 후기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올랐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 나라의 재난적 상황도 이런 마음이면 풀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 총체적인 난국에 있는, 그게 나라든 공동체든 우리 개인이든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던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40년 동안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면서 육체만이 아니고 그의 영혼도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살 길을 찾은 그 장면을 우리 나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장면이, 제가 이 엑시트라고 하는 영화와 같이 좀 비교해 보면서 이게 참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거기 여기 나온 두 주인공, 베드로라는 사람도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무명이에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이고 배움도 짧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던 그 안진뱅이 거지도 사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첫 번째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어디로 가는지를 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기서 심히 놀랍다 그리고 또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란 말로는 타우마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영혼의 충격을 받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충격을 받는, 그냥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타우마주라는 단어에서 한번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그렇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믿고 감격했을 때, 혹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확증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건 사실 충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늘 드리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만은, 사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중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다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 그냥 여러분은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난 그냥 당연하지, 누가 예배를 드리겠어, 내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나같이 논리적이고 나같이 이성적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나같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 나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린 다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그 자체로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남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탕에 갔을 때였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발을 깎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운동을 하면 발에 굳은 살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칼로 깎는 거예요. 제가 또 관찰력이 좋잖아요. 옆에서 가만 보니까 저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잠깐 친구들하고 옆에 가 있는 동안에 제가 아버지가 쓰던 칼을 가지고 제가 이 발을 제가 깎았잖아요. 피바다가 됐어요.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놀라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네가 이런 걸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얼마나 저를 아껴주던지 막 병원 데려가고, 그런 그 다음날 저는 죽었죠. 다음날 총체적으로 모든 걸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구타와 모든 곤욕을 당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음은, 말씀은 칼인데 그 말씀이 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베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너무 태어난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이지 뭐, 다 말씀은 그런 거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칼이, 양날선 칼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이 내가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충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충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정의를 내린다면 세상의 논리와 나의 경험 안에 있던 내 자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오는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였던 A.W. 토조 목사님이 복음과의 충돌이라 했어요. 복음과 충돌한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하고 세상은 복음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내가 충격을 받고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하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여기도 크게 놀라며, 12절에도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단어가, 타우마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지금 안에, 아니 도대체 안진뱅이 거린 하나 일어선 게 물론 그분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엄청난 초대교회라고 하는 사건에서 보면은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3번이나 반복하냔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일상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선 건 유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일상이었잖아요. 죽은 자도 일어났는데 도무지 이 안진뱅이 일어난 거를 왜 오늘 사도행전이 3장 4장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핏값 주신 교회가 기껏 안진뱅이 하나 일으킨 것으로 야, 교회는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치유의 은사를 줘서 너는 평생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단초 혹은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단초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고 풀리지 않는, 여전히 늘 날마다 고백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의문점에 하나님 앞에 늘, 이건 목사지만 말씀을 늘 보지만 늘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교인들을 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계속 올까? 어떤 분은 별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그냥 인생 그냥 그렇게 가는데, 어떤 분은 늘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기억되는 이 마인드가 하나 있어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본이에요. 대본. 여러분,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지면은 모든 연출가들이 모인 배우들에게 대본을 줍니다. 그러면 전체 대본을 받는 사람은 사실 주인공도 못 받을 때도 있고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받는 대본을 가리켜서 뭐라 하면 쪽대본이라고 합니다. 이 쪽대본은 그야말로 몇 쪽짜리만 있는 거예요. 대본이 수천 장인데 몇 장만 주어져요. 그러면 대부분의 배우들은 화를 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것밖에 안 주잔 말이에요. 전체를 줘야지 내가 알 것 아니야. 근데 그 배우는 단역이기 때문에 쪽대본을 받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쪽대본을 살살히 봅니다. 찬찬히 보면서 앞뒤 문맥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출가가 왜 이 대목을 냈을까를 계속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순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해. 그러면 쪽대본을 받은 그 배우가 그 다음 영화에서는 조금 더 받습니다. 조금씩 대본이 늘려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 모두 다 쪽대본을 받는 거예요. 작은 대본을 받지만 그 대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그 단초, 그 복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자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기적이란 것과 표적이란 것으로 나누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기이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기적을 베푸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표적이란 게 있어요. 기적은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초자연적인 거예요. 슈퍼내추럴한 거. 갑자기 우리 인생이 대박을 받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 안진뱅이가 벌쩍 일어나고 암 환자가 갑자기 나음을 입고 안 되던 회사가 갑자기 부흥이 되고, 우린 그런 걸 원해요. 미러클을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기이한 일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은 뭐냐 하면 히란 말로 세메니온이라는 말인데, 이 세메니온에서 나온 말이 시그널 혹은 사인이에요. 이 세메니온을 쫓아가면 뭐가 있냐 하면 거기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표적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인 거예요. 거기를 쫓아가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만이 아니에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는 그냥 웅덩이에다 빠뜨림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쫓아가면 거기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면은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침착해지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베드로나 요한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고침받은 안진뱅이 거지도
또 그것을 목격하고 놀라서 지금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이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전초부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건지,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는 루트 파인딩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찾는 그런 길이 다시 열려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개신교를 의미하는 영어로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건 그 말 자체로 저항하다 혹은 도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땅은 혼탁하고 출구가 없었던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예수님 33년을 사시면서 우리가 똑같이 느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하시고 십자가가 엑시트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오는 우리 모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충격을 받지만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한 충격을 줘요. 막막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결과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만만한 숙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불안하고 두려운 충격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온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8.15 광복 기념주일로 드리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충격을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발벗고 잡은 적이 없어요. 평균 1년 반에 한 번씩 대외적인 내란과 외란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어요. 한 번 마음 편하게 살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강대국 사회에서 늘 약자였어요. 눈치 보기에 바빴어요. 강대국이 바뀌면 이 나라에 붙어야 되고, 저 나라가 바뀌면 저 나라에 붙어야 되고, 조공을 들이는 일을 수백 년 동안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늘 약자였던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안과 막막함과 두려움을 한 번도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대로 언제까지 우리는 맷집만 키워야 합니까? 이런 한숨도 갖게 되고 자존감도 갖게 되는 거예요.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난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으련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한가요?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받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인 타고르가 조선 땅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suffering people, 고난받는 백성이다. 너무 고난이 많아서 이 조선 땅을 보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고난받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와 백성은 당시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도 아니었고,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아닌 약하디 약한, 꺼져가는 등불 같고 불면은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렇게 36년이 아닌 43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의 종살이 살았던, 한국의 강원도만은 손바닥만한 그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미국을 쓰시면 좋잖아요. 러시아를 쓰시면 좋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 같은 나라를 로마 제국을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필 그 작고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쓰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유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23장 말씀처럼요,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강대국 너 잘 나가니까 너희를 한번 쓰자 이러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한 가운데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것이 나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강력하고 부유했던 모든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 작은 나라는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질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그 땅을 통해서 마지막 구속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만이 성민이 아니라고요. 자기만이 셀렉티드 초호준 피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단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선이거든요. 나라가 이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돕는다. 이래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흥망성쇠를 반복하지 않고 끝까지 남을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동족이거늘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도 싫으냐? 왜 너희만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전쟁과 아픔을 통해서 깨우시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도 하나님 보세요.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아프고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나라가 어디 전 세계에 있습니까? 요만한 반도 땅에 떨어진 이 나라가, 그것도 두 쪽이 나가지고 있는 이 나라.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한 나라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쓰시는가, 그 민족을 쓰시는가의 단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죽어도,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는 맞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교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견디질 못해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견디지 못해 하세요. 교만 떠는 인생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놔두지를 못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지요? 이 병자를 낫게 한 건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가요, 그동안에 그렇게 역사를 지배했던 모든 수많은 제국들을 연구하면서 왜 그들이 역사에서 사라졌는지를 한 센텐스로 요약했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초심을 잊어버려 방자했던 것. 딱 정확한 단어예요. 초심을 잊어버려 방자했던 것.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말 뜻있는 기도하는 목회자들도 이걸 놓고 지금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초심을 떠났거든. 이미 강대국이 됐거든. 복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청교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이제는 과거거든요. 물질 만능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자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늘이 있음을 겸손히 깨닫는 자잖아요. 베드로는 갑자기 일어난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무명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동안의 멸시와 무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하여간 하나님이 도와줬다 하더라도 내가 지적했잖아요. 내 손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싸구려 치유 영성가들이 내가 고쳤다고 하는 이 수많은 복음이 아닌 가짜가 판치는 때에 얼마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젊은 사람들은 잘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아니 왜 안 오겠어요? 나는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유해졌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명품 들고 살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이렇게 깔보면 되는 건가요?
우리도 36년 동안 남의 나라 밑에서 피눈물 뿌려본 사람인데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가 심한 데가 우리나라래요. 너무 우리나라 백성 때문에 힘들대요. 10년 전만 해도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각성하고 좋아졌지요. 여러분 10년 전에 필리핀,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아 이런 데 선교단체가 갈 때 코리아라고 하는 옷을 입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근로했던 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 사람 오기만 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요즘은 TV 보기가 겁이 나요. TV 키면은 다 교회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주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위해 걱정해주고 세상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에 리더십들에게 아비된 자와 어미된 자에게 꼭 필요한 영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위에서 보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위에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고 아주 충돌하고 부닥치고 그냥 당파처럼 나눠져 있고 일은 소모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하나님의 눈으로 위에서 봐야 된다. 여러분, 영적 아비와 어미가 틀린 게 뭐예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밑에서 싸우지만은 부모까지 같이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는 뭐예요? 영적인 부모는 뭐예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리더십이고 우리가 다 목회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위에서 봐야 된다고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관제탑 영성이라 그랬어요. 비행기들이 수없이 지나가지만 그것을 관제탑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냥 팩트만 보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네가 틀렸고 나는 맞고 이걸로 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질이 많이 싸웠어요. 조선 500년 동안도 그렇게 많이 싸웠잖아요. 한번 싸우면 3, 4대가 그냥 다 죽었잖아요. 이제는 그게 끊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니까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없거든요. 이 땅에 100년 전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걸 우리는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결과 배부르기도 해주시고 잘 살기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위에서 봐야 돼요. 겸비하게 봐야 돼요. 베드로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다 같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키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라이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한 가정이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한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후배들을 향해서 오열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한동안 저도 많이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물론 우리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닥친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볼 때는 해결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여러분 제가 그대로 한번 나눠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 무언가에 몰두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 몰두해 있고,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몰두해 있고, 김정은은 핵무기에 몰두해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이 마음 잡는 데 몰두해 있고, 청년들은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고,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만 몰두해 있고, 국민들은 정부가 주는 공짜 돈에 몰두해 있고, 장군들은 진급과 연금에 몰두해 있고,
민도청은 파업하는 데만 몰두해 있고, 청소년들은 연예인들, 가수들 대박치는 것에 몰두해 있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 공격하는 데 몰두해 있고, 부자들은 이 나라 떠나는 것에 몰두해 있으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있나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나요? 교회에겐 소망이 있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어느 날 예배가 하나님 믿는 게 황금알 낳는 거위를 만나는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예배 몇 번 드리면 내 인생이 풀리고, 예배 몇 번 드리면 아팠던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음을 줄 때에 우리 민족과 기독교를 같이 주셨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나라와 복음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이 같이 갔던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기뻐했던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우리는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다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만이라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8.15 광복기념주일과 왜 나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이 병자를 고쳤는데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오래전이었지만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에 완전히 갇혀서 이제는 죽었구나 두려움을 호소하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그 청년의 고백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그 나라를, 우리나라를 에워쌌더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이 말씀이 비단 왜 저의 말씀이겠습니까? 저에게만 위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여주셔야지만이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이 이 땅을 인도하시는 분도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이 땅의 문화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쓰시려고 지난 수천 년 동안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던 이 한 많은 백성을, 그것도 두동강남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애국자는 아닐지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중근 의사처럼 몸버려서 그렇게 나라에서 살 수도 없지만 우리도 작은 부분이지만 이 땅을 붙잡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사망교회와 세계 흩어진 재외동포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8.15 광복주간을 맞으면서 다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살아야지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아야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나라가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주까지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 두 가지 기도를 내려놓고 한 가지 기도에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끼든 두 끼든 세 끼든 이런 마음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한 주만 놓고라도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라 살아가는데 청년이 어디 있고 나라 살아가는데 은퇴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 9시에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을 해놓으십시오. 그 9시가 되면 딱 멈추고 식사하다가도 주무시다가도 친구들 만나가도 9시에 알람이 울리면 1분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분만 나라 민족을 궁일하게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하게 달라고, 지도자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믿을 것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뜻깊은 이 한 주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라 민족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들어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3.1절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애국가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애국가는 처음에 우리 찬송시에 실렸던 곡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애국가를 오늘 광복절 기념으로 맞이하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곡에 맞춰서 우리 4절까지 같이 찬양하고 나라 민족에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라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우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르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라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님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외면하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위정자들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세우지 못했음을, 우리가 당리당략에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합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터인데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이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에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개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 민족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나라 민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 나라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만이 이 백성의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백성이 어디에 몰두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겸비하게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국민의 회복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나 혼자 아무리 잘 먹고 살더라도 이 나라의 백성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이 나라를 풍요롭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대통령과 내각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야당과 여당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도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삼아 주여, 이 백성을 외면하시면 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 위탁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며 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주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것 같은데도 다시 일어났고, 사라질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났고, 죽을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의 구속사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뜻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경성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교회가 일어나고, 때마다 시마다 민족들, 백성들이 겸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 궁일하게 달라고 기도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사만현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재외동포들, 해외동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는 그들이 다니지 않고 다른 종교가 있을지라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염원과 소원을 주님 아시죠? 4,500만 5천만 우리 백성들이 하나이 되고, 하나님 2,500만 이북동포와 하나이 될 수 있는 그날, 생각지 못하여 영혼의 충격을 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그날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 궁일과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숙인 종들의 가정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올 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길을 보게 하시고 방향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현재에 안주하거나 현재의 팩트 보지 아니하고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저녁 9시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